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헌신하게 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며 지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바위보다도 더 견고해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며 사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깨뚫고 아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앞에는, 그 말씀 앞에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산하신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만 비로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는 자 앞에서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할 때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제가 살리는 걸 봤어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펼쳐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이성으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통째로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또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의 가정의 이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친절한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배운 바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배웠지만은 그 배운 바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 그것을 계속 배우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서 가끔 보면 이거 한번 배우다가 또 저거 한번 배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피아노 배우다가 또 성악을 배우다가 그림 배우다가 또 어디로 가버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딱 머물러서 그 목적과 그 방향에서 계속 배우라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전공하고 지금 하는 일을 아주 익숙하고 숙련될 때까지 확신에 설 때까지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전문가 시대에서는 더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네가 배운 바 그 안에 머무르고 계속적으로 배우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해석하니까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배우라는 말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는 목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배운 바 바로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펼쳐져 있죠. 앞장으로 가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할 정도로 익숙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또 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혀 안 읽은 것처럼 다른 버전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신비해요.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너가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가보면 13절로 여러분 이 모든 초대교회 이 서신서들은 이단을 경계하여서 쓰여졌어요. 그때 새로운 이론이라 새로운 지식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가 배우고 그 배운 것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한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또 메시지 성경은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14절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완료로 되는데 지금까지 쭉 배워왔고 지금까지 네가 배운 것에 확신을 가진 것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이 영어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네입니다.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continue in.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해 네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계속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진리를 확신하고 그것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이 선택에 있어서 그들이 S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No라고 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진리를 따랐다고 해서 이 속고 속이며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과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즉 진리 속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서 순간순간을 살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 전투적인 교회다.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짓과 대항하는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늠름한 하나님의 용사임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하고 잠언 1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비록 발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시편 119편 165절에도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커다란 비단뱀이 자신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이 성구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살아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이 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었다면 오히려 그 강한 짐승의 힘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의 근육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뱀은 천천히 몸을 풀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거든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유명한 간디는, 마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죄악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배우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척하고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그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는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다. 현대 지성인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말만 많고 뭘 안다고 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압니까? 마약 같은 거 얼마나 해로운 것이라는 걸 얼마나 잘 압니까?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젊은 아가씨들이나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입구가 이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어요. 늘 경비 아저씨들이 그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붙여놔도 그래요. 여러분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배웠으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어떤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구제지만 더 놀라운 구제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련 속에서 어떤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나눔인지, 얼마나 큰 선행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 뭐든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부살렘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줬지만 그들이 공교하게 연구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다. 읽은 성경 또 읽어야 된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진리 안에 거해함을 강조한 바울은 15절에서 17절까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바로 로이스에게 배웠어요. 유니게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 후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기뻐하고 사랑할 만한, 그래서 늘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고 내가 계속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에게 바로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세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배웠어요. 또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네가 배운 것을 아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다시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16절, 17절에 말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르다가 자기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모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혜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혜.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학습하고 여러분 열심히 학습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번뜩번뜩한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바로 임해서 빛을 비추어 줌으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10절하고 우리 잠언 3장 13절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비기닝.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언더스탠딩.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력.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말씀 또 우리 쭉 한번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이중적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해요.
제2 저자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경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것이어서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으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겠지만 이 성령의 영감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감화를 주고 또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원어적으로 보면 데오, 푸뉴스토스 돼 있어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푸뉴스토스, 호흡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다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영감됐냐면 여러분 세 가지 설, 기계적 영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동적 영감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곡가들이 곡을 쓰거나 시인들이 시를 쓰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그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영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 저자들이 가진 영감을 바로 이 직관과 통찰력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영감론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의 영감론은 뭐냐? 바로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해요. 뭐냐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모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으며 그것들이 인간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야. 그것이 유기적 영감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이기도 하시고 유기적 영감론은 사람이 저자이기도 하는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긴 편지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편지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읽어야 돼요. 성령이 저자지 않습니까? 이 읽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령이 어떤 영인지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미 기록된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듣기도 해요. 무엇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른다고. 여러분, 음성을 들리지는 않아요. 생각으로 좋은 생각,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유익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인데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알고야 모든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떠난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교육이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 이외에 다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교훈은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이 책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하거나 시행착오를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한다. 이렇게 온전케 한다,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할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이는 영원한 것이며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닥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약속들과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